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자,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9주 동안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희 태호가 아빠 왜 설교를 9주 동안이나 해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여서 그래. 그래서 우리가 한 열매씩 우리가 매주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성령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자, 먼저 말씀을 한 군데를 먼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보면, 제가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거기 밑줄 한번 해보시고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지막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밑줄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7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겠어요? 누가 사랑하는 자들이겠어요? 물론 사도 요한이 이제 성도들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부를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요한은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거를 지금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냐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그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완벽하신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도다? 마땅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제일 핵심이 뭐냐면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는 그 사람 안에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사랑이 있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보고요? 사랑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 안 하면 하나님께 완전히
배신이에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배신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사랑이 핵심이고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가 내 자신을 알잖아요. 왜 이렇게 나는 사랑이 안 되는지. 어제 제가 오전부터 마음이 막 상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어느 누군가로부터 제가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는데 핵심은 그거였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논리는 나는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고 선한 마음으로 대했는데 왜 그 사람은 그 호의와 선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지 못하는 걸까? 그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지? 그렇게 마음이 하루 종일 불편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아내하고 그런 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음이 상한 거를 아내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내가 저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면서 제가 마음에 참 도전이 되고 깨달았던 게 뭐냐면 진짜 예수님이시라면 만약에 상대방이 호의를 베풀었는데도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저처럼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 사람이 밉고 내가 다시는 이제 그 사람 뭘 해주나 보자 이런 마음이 들고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그 사람이 스스로 내가 그 사람을 억지로 잡아 끌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아내랑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도 상했지만 그렇지. 왜 나는 그 순간에 기다려주지 못했을까? 왜 이렇게 나는 사랑이 서툴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래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데도 저는 내 방식의 사랑으로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렇게 안 될까? 여러분, 이 사랑이 예수님 믿는데 핵심이라 그랬는데 제 안에 어떤 좌절이 있었냐면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안 되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어요.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런데 성경은요,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마땅한 보답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놀랍게도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도전이 되고 깜짝 놀란 것은 사랑은 어떤 의무감이나 어떤 율법이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 나도 그러니까 사랑해야 돼. 그런 것이 마땅해가 아니라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사랑은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어떻게 되는 거죠?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는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성령의 열매구나. 그러니까 사랑해야지.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안 돼? 나는 열심히 사랑해야지. 열심히 의무감으로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듯이 사랑은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오늘부터 9가지 열매를 하나하나씩 좀 성경적으로 다뤄보려고 해요. 근데 결론은 똑같아요. 내가 사랑부터 희락, 오래 참은 맨 마지막의 절제까지요. 이 모든 열매는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맺어주시는 열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죠.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면 맞은철의 열매가 되겠죠. 분명히 성경은 성령의 열매는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되어진다라고 그랬는데 여전히 나는 사랑이 서툴고 왜 나는 사랑이 안 되나? 이것이 우리들의 또 고민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인 이 사랑이 내 안에 저절로 맺어지게 될까? 열매는 맺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맺어주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한번 나눠볼게요. 여러분 한번 상상만 한번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나쁜 죄를 저질러서 법정에서 사형 판정을 받은 사형수가 한번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형 집행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예예요. 실제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겠지만 어떤 사람이 사형수인 나를 대신하여 죽겠다고,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면 나는 사형을 안 당해도 되는 일이 있다 그러면, 그리고 실제로 어느 누군가가 사형수인 나를 대신하여 죽었어요. 그리고 나보고는 이제 이 감옥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자유의 몸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당신을 위해서 죗값을 치르고 대신 죽었으니 당신은 이제 자유의 몸입니다. 이제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지 않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된 사형수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엄청 고맙죠. 아니,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 죽는 바람에 나는 살게 됐어요. 아마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아니, 어떻게 살았어요? 그러게,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어. 와, 그분 너무 고맙다. 그분 너무너무 감사하다. 아마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줬다라는 사실을 죽을 때까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정말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서 다시 살아난 이 사형수가 자기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대신 죽는 희생을 통해서 내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형수가 저절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그렇게 살림은 받았어요.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났는데 그렇다고 내가 막 사랑이 저절로 되고 용서가 저절로 되고, 아니, 감사는 해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준 거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도 하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형수가 자신은 용서받았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를 자기도 용서하고 저절로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는 아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용서받다라는 것을 우리도 알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도 우리가 다 알죠. 이것이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성경은 내가 용서를 받았다고 선언하세요.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이제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권세를 얻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 예수 믿을 때 다 들었던 거예요. 그죠? 우리가 처음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은혜도 되고 감격도 되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세상에 내가 사형수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나를 대신 살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너무 감격해서 그때는 정말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고 모든 사물이 아름답게 보이고, 내 남은 인생 오직 주를 위해 살리라,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이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저절로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거 알죠. 그런데 내 마음에 미운 사람은 여전히 비워요. 서운한 사람은 여전히 서운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끌어안아주고 싶을 정도로 사랑스럽습니까? 누구는 그렇지만 누구는 안 그렇거든요.
이게 나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거는 알면서도 여전히 나는 사랑이 안 돼요. 그래서 막 싸워요. 부부끼리 싸우고 형제끼리 싸우고 부모 자녀가 싸우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이게 너무 난감한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았다고 내가 저절로 용서가 되고 저절로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더라고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빚을 얼마나 졌냐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돈이요, 사람이 꼴 수도 없는 돈이지만 갚을 수도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좀 적게 잡아도 1만 달란트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5조에서 6조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근데 그가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자기의 힘으로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1만 달란트는요, 사실은 현실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1만 달란트 비유를 하셨냐면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갚아질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들의 이 죄값, 그죠? 이 죄로 인해서 우리들이 치러야 될 이 죄값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느끼게 해주시려고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개념을 쓰셨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줍니다. 이제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해결해 주니까 여러분,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크고 작은 빚을 지는 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랬었고. 그런데 그 빚이 다 변제가 됐을 때 얼마나 기뻐요. 막 춤을 출 듯이 기쁘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자그마치 5조예요, 5조. 5조의 돈을 탕감받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아마 어느 누군가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이면 오늘날 돈으로 하루 임금을 예를 들어 10만 원으로 잡으면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많게 하루에 요즘 일당을 20만 원이라 그래도 한 2천만 원. 그런데 내가 지금 얼마의 빚을 탕감받았어요? 5조, 6조 되는 돈을 탕감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겨우 1000만 원, 2천만 원 빚진 사람을 잡아다가 내 돈 안 갚았다고 그 사람을 옥에 집어넣는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어떻게 내가 조금 전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어떻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이렇게 모질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취소될 수도 있겠구나. 그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이 말씀은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용서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그 은혜로 산다라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실이 내 안에 이제는 덤덤한 거예요. 이미 너무너무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내 눈앞에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십자가의 은혜를 교리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형수인데 누가 나를 대신하여 죽었어요. 나는 자유의 몸이 됐어요. 내가 5조 6조의 돈을 누가 나를 위해 탕감 다 해줬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감격이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그날 막 탕감받고 내가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는 정말 하늘을 나는 듯한 느낌일 거예요. 내가 진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야지. 그런데 그 받은 은혜가 금방 식어져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거든요. 왜 그럴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과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훈련을 우리들이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은 2000년 전에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은요, 매일매일 나에게 반복되어 이루어지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제가 왜 그런 깨달음을 얻었냐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지금 나에게 매일매일 실제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 군절만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1년 전에, 3년 전에, 5년 전에 예수님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날마다 나를 위해 죽으신 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거기에서 같이 죽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여러분, 자기 몸을 자해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오늘도 나에게 이루어지니 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 눈이 열려야 용서와 사랑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1만 달란트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내가 사형수였는데 누가 나를 대신해 죽어줘서 내가 석방됐다고요? 저절로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절로 사랑이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도 나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그 사건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갈라디아서 이 5장 22절 23절 말씀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근데 이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제가 예전에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셔도 좋아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제가 성령 집회 때 시리즈 설교를 할 때도 이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15장 18절부터 25절 전체에 들어있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서 5장을 잘 읽어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는 건데, 그 중에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거기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이 왜 우리 안에 오셨다고요? 그냥 우리 안에 거하시기만을 위하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만 있으면 성령의 열매는 맺어지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성령님이 나에게 오신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는 막연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말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분명히 그러셨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맺어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 살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 그냥 용서받았다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고, 이제 사랑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령님을 따라 살면 비로소 맺어지는 열매, 그 첫 번째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왜 어젯밤에 아내랑 얘기하면서 왜 나는 사랑이 되어지지 않을까? 왜 이렇게 속이 좁을까? 왜 이렇게 옹졸할까? 그때 더 이렇게 편하게 상대방이 그렇게 마음을 굳게 닫지 않도록 그렇게 얼마든지 해줄 수도 있었는데 제가 엄청 좌절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내가 뭔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살아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고 왜 안 되지? 아유, 바보 같아. 내가 왜 또 그렇게 말했지?가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인도하기 위하여 오신 성령님을 따라 살아보는 거예요. 모든 생각의 초점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 그분이세요. 그래서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라. 그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면, 그러면 우리 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할 일은 어제 저같이 그렇게 또 무너지는 일이 있었을 때 이 고백밖에 할 게 없어요. 주님, 저 마준철은 죽었습니다. 뭘 더 하겠어요? 아니, 그 늦게 그 상대방에게 사실은 내가 그렇게 말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변명하면 문제는 또 더 커질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할 일은 아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지,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안 되는 마준철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인도하기 위하여 오신 성령님을 따라 살아보려고 내 자신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통해 맺어지게 하실 열매가 성령의 열매, 그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 그분이거든요. 아니, 사랑이 도대체 뭐겠어요? 뭐 남녀간의 뜨거운 그런 게 사랑이겠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 그분이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계속 바라보고 성령님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계속 나아가면 이제 우리는 진짜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돼요. 예전에는 사랑이 안 되었는데 아마 제가 어제와 같은 똑같은 상황을 이제 만나게 된다면 이제 반응이 달라질 것 같아요. 완벽해질 수는 없겠지만 제가 훨씬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 조금 더 시간을 좀 두죠. 그러면 제가 좀 기다려 볼게요. 얼마든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서 제 안에, 아, 그렇구나, 사랑은 되어져야 되는 건데
저절로 되어져야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간단해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그러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지만 저절로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안 되지 할 때 당황하지 마실 것.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이 아직 서툴러서 그래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매일매일 내 안에 실제가 되는 일에 우리가 아직은 서툴러서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성령님,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 내 자신을 내어 맡기고 내가 그분의 삶을, 인도하심을 따라 살도록 나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할 일은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우리는 오늘도 주의 십자가에서 주님, 나 준처럼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 저절로 맺어지는 첫 번째 열매가 사랑.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사랑과 용서의 역사는 내 안에 점점 커지게 될 거예요. 지금 혹시 내가 무너졌다고 그래서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데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준철아, 괜찮아. 어제 넘어졌어도 너는 다시 오늘 나의 인도함을 받으면 돼. 그리고 고백해. 너는 죽었고 내가 너의 생명이야. 그러면 우리가 다음번에 똑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어제같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사랑은 점점 커질 거야.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세워질 거야.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 내 안에 사랑이 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하소서.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사랑은 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 성령님을 따라 살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이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매일매일의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그 삶으로 주님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허락하신 우리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좌절이 있고 낙심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보고 사랑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내 자신 안을 보아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1만 달란트에서 탕감을 받았는데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의 입장에서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도 어찌 그 감격이, 어찌 그 은혜가 이토록 쉽게 잊어진단 말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용서가 안 되고 품어지지 않고 사랑이 안 되니 주여,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오늘 하나님, 십자가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뒤죽박죽이 되었는지 명확하게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매일매일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이 서는 일에 대해서 훈련받지 못하고 그것을 검증하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게으름과 우리들의 완악함을 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에게는 매일매일이 그 십자가 사건이 실제였습니다. 매일매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될 때에만 내 안에 사랑의 열매는 저절로 맺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죽음을 선언하고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나에게 성령이 오신 이유가 나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놀랍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넘어졌어도 무너졌어도 좌절했어도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 또 우리는 나의 죽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결론으로 삼습니다.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 이제는 사랑이 되어지는 하나님, 성령이 나를 통해 맺어지는 첫 번째 열매, 하나님 사랑이 되어지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형제들이,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사랑이 되어지는,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바라보니 사랑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은 되어져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에 너무너무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라고 가볍게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분명히 내 안에 실제가 되고 결론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이제는 사랑이 되어져서 사랑이 철철철 넘쳐 흐르는 사랑의 종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